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중남미 복음화와 오천 부족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각 중직자님들께 그 가정에 경제와 영적인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마스크 벗겠습니다. 아까 홍 목사님께 마스크 벗어야 된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좀 힘드네요. 뭐 벗어도 돼요? 홍 목사님 벗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메시지 가운데 70인 제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요. 70인 지역, 70나라, 그다음에 70종족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대회를 하는데 제 방에 같이 저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70명을 어떻게 만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관계도 70명이 넘는데 복음을 위해서 70명을 못 만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인간관계 굉장히 많잖아요. 70명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쉬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의 동사무소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동사무소만 잘 움직여도 굉장한 지역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활동하는 거, 조직, 시스템. 그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70명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팀을 합해서 같이 뭐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람 찾아오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선교대회 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70나라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뭐 세계복음화 시대인데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또 무선으로도 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라는 단어에 눌려가지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15나라가 그냥 모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냥 3,000명이 일어났고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0명 찾는 건 인간관계만 맺어도 70지역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시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공간.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육신적으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 가서도 배우고 엄마한테도 배우고 똑바로 앉아야 돼, 밥 잘 먹어야 돼, 이것저것 잘 먹어야 돼, 이런 육신적인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쭉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니까 올바르게 살으라고 육신적인 걸 계속 배웠단 말이죠. 또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지껏 30년, 40년 동안 배웠던 그런 육신적인 우리 그 교육을 갖고 있다가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이해는 되는데 느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시공간 이게 뭐지 도대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시공간이라는 단어는 못 느꼈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 사단이 시공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시간과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일 거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한 무당, 한 주술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경험은 아니고 제 경험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와 제가 정글에서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사단의 역사는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지만 정글에서는 보이게 역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신비주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선교하다가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 신비주의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넘게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절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절제된 상태에서 제가 메시지도 하고 선교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가지를 내놓겠습니다. 제가 한참 뜨거울 때 정글 열세 지역을 다 걸어 다녔습니다. 다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한 마을이 있는데 뽀레토 리몽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스간디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350명 정도 18세 이상 되는 숫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고 18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충약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줬는데 그게 부작용이 좀 일어났어요.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족법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 죽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생매장을 같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동물처럼 네 발, 손, 발 다 묶어서 이렇게 2m 되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해먹을 이렇게 걸어서 죽은 사람 밑에 이렇게 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이거 참 걱정이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 콩그레스에서 부족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5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준 약을 먹고 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게 아니고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 벌레를 먹고 구렁이가 아니고 그 정도로 약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안 죽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니까 이 창자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면은 그 지역은 저 못 들어갑니다. 열세 마둥간디라는 꼬마르카 열세 마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뭐 토하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박건원 선교사가 자기 죽이러 왔다고. 난 너 죽이러 오지 않고 해충 죽이러 왔다고. 그 손자는 얼마나 많은지 한 38명 손자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마다 막 집안 한 60명이 그냥 울고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에라 모르겠다. 뭐 도망은 못 가겠고 그냥 잠이나 자자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저녁에 한 12시인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저승사자 소리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나 잡혀가지고 이제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꼬맹이가 선교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는데 옥수수 이렇게 끓인 거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속으로 이제 살았다 해서 얼른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글에는 새벽에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이제 오한이 오고 막 그래서 강물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샤워를 하러 이제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에 내가 많이 봤던 형체의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형체가 누구냐면 추장이었습니다. 추장이면은 그 부족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보이지 않고 서 있더라는 거, 건너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입도 없는데 말을 합니다. 네가 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공간, 공기와 땅과 모든 것을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쭉 이렇게 내가 있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말은 하지 않는데 말소리가 들리고 그 말소리가 어느 정도 사단이 능력이 있냐면 하늘에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공포를 느끼냐면 최대한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자갈에 앉아 있는데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싸움하는 거죠. 영적으로 싸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보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겠냐?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많은 부족들이 지옥 가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를 네가 쫓아낼 수 있겠냐? 만약에 나를 쫓아낸다면 그 저주는 누가 받을 거냐?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니까 그냥 동화 이야기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난 그때 처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퍼즐이 맺혀지는 거 있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가 왜 있고 왜 세상 나라가 있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필요한지를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좀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느낌이 다른 거 있죠. 한마디 조그만한 단어를 얘기했는데도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가 시작되냐면 제가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어르신이 아파서 누워 있더라고요. 해먹이 이렇게 그 부족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네 사정이라 그랬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이 사람의 영혼을 지금 구원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는 거 있죠. 그 뜻은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들리지 않든지 들리든지 내 소리가 들리면 속으로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대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뭡니까? 들리지 않는다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못,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천국 가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현장에서 뭐가 회복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사일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라는 사일라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자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70인도 없고 한 명의 제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의 제자도 없는데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서 살 자신도 없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순회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명의 제자가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은 있어요. 플랫폼이 뭐냐면은 마을이라는 플랫폼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는 뭐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70인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부터 시공간도 조금 느꼈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셨죠. 그런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면은 누구든지 고민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제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자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뛰는데 몸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뭘 깨닫게 주시냐면, 여러분들 무당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무당.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주술사는 그 마을, 그 지역, 그 다음에 저 건너편 5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부족들까지, 또 다른 부족들까지 인정해준 주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모든 부족이 연결되어 있는 부족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준 주술사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빨래 걷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렇죠? 내가 나왔는데 가스를 끄고 나왔나?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빨래 걷으러 나갔다니까요. 비가 쏟아지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기도가 뭐가 안 되냐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집중이. 말씀은 굉장히 잘 듣는데 기도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시공간이 뭔지, 보좌의 축복이 뭔지 느껴지지, 듣긴 듣는, 이해는 가는데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술사는 어떤 주술사냐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유체 이탈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찾아오죠, 그렇죠? 뭐 보통 정글에서 일어나는 건 다 귀신 역사니까요. 귀신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깊은 정글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정글 안에는 귀신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장소가 있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뭘 하냐면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무당들이 하면 막 능력 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뭐도 하고 막 작도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 칼날에 올라갔는데 왜 다리가 피가 안 나냐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귀신의 능력이라는 건 알았는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냐 말이죠. 이 사람이
그 귀신이 와서 이 영혼을 데리고 깊은 산골, 깊은 정글로 데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있는데 영혼은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보호자와 시공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해달라고, 제자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기도의 그 흐름을 알아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데려가가지고요. 귀신이 가리키는 모든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가서 7 귀신만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5,000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능력이 셉니까? 막 쇠사슬도 끊고. 예. 데리고 오면은 새로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 한 사람이 사단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을. 예.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무슨 역사? 귀신 역사. 도시에서는 안 보이지만 성교지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뭘 하냐면은 거룩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8일 동안 곰방대에다가 2시간만 잠자고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없이 8일 동안 삘바데 바스라는 게 있어요. 곰방대에다가 넣고 24시간 그걸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집중을 시켜요.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우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단한 집중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잠잤다, 난리 납니다.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방구 꼈다, 거룩한 시간에 어떻게 네가 방구 끼냐 가지고요. 그 독에 묻은, 그러니까 오레띠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에는 독이 많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8자루가 없어질 정도로 팹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버리니까요, 각인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보호자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참빛교회가 기도한 게 무슨 기도입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남미에 있는 857개국에 857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참빛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뭐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현장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늘의 보좌까지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읽었는데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알고 움직이니까 이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도의 확신. 예.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아, 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직진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은 기도 응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그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예. 만약에 내 기도가 잘못됐다면은 기도 응답이 안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게 맞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으면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조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기도응답이 어느 시간표에는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 갖고 그냥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뭐예요? 기도응답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바사군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시 공간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단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그 기도응답을 못 받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늘에서, 시공간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요것만 알더라도 우리 기도가요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나 기도가 재밌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기도하면은 공중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한테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줘서 내려오는 가운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사군이 막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오게 했다. 그래서 2주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게 사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저는 사역지에 초창기 때 사역지에 가면요.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면은 왜 2, 3일을 계속 잔다는 거예요. 2, 3일을. 먹지도 않고 대충 하고 그냥 막 잠만 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있었는데 뭘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복음 들고 언약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영적 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 선교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전부 다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가문, 제사장들의 사역, 왕들의 사역, 선지자들의 사역 다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서 천사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파나마에 있는데 참빛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나마에 응답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교사역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70나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46개국은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난 잘 모르겠어요. 70나라까지는 모르겠는데 46개 나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한계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46개국에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의 시스템을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교회가 매일 강단에서 우리 참빛교회 중직자님들 또 장로님, 성도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나마에, 중남미에, 오천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저는 선교하는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선교했고, 그렇잖아요. 그냥 얻어서 그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선교 복음 전도하는 참빛교회가 나의 선교의 영적 배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요? 10년 이상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만남을 누가 깨겠습니까?
사람이 깨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깨는데.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선교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해가 가시죠? 이해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아이 답답하네. 그 선교지에 와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놔두고 난 나갈게.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워야 하나님의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당하지 말고 축복받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재밌잖아요. 예. 어려운 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어려운 거는 아브라함의 사정이었지 하나님 사정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통해서 뭘? 전도 선교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 10년 전 호 목사님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선교가. 그러면 그렇게 전도 선교들인데 지금도 이해 못한다? 아, 그럼 왜 금식기도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아주 안 끝났는데 시간이 돼서 맺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빛교회가 1년 동안 또 우리 중남미, 파나마 또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선교지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메시지하지 않고 선교 포럼을 또 하겠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 건 뭐냐면은, 제가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니까 내 머리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난산 40일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자와 시공간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공간이라는 축복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었는데 승천하시잖아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말도 하고 마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땅의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시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10년 이상을 선교를 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승천하는 것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까지 가는 거를, 그때 모인 것이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50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을 다 보고 다 메시지 듣고 다 한 사람 다 가고 120명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로마까지 지금까지 온 거죠. 이 응답이. 그래서 감난산의 40일 집중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다른 건 뭐 다 없어도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